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30번째 우리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한 나눔을 나누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되게 하시고 또 뿌리내리게 하셔서 함께 공감하는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권세 묶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UPS 안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은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어떨 땐 강의를 하고 어떨 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설교 그러면 귀납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깔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깔때기를 보면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한 가지를 이렇게 딱 마지막에 취해서 가져가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건 문제지 하여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딱 히든 카드로 던질 때 그걸 딱 받고 가슴에 찔려서 그것을 가져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얘기하고 연역법은 반대예요. 깔때기를 거꾸로 이렇게 벌려놓는 거 모양과 비슷하죠. 아니면 깔때기 두 개를 이렇게 엎어놓는, 두 개를 이렇게 포개놓는 모양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하는 주제가 내가 말하려는 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강의를 형태로 얘기하니까 연역법으로 하겠습니다. 홀리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이게 기억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강의의 맹점이에요. 강의는 너무 많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는지 자칫 잘못하면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전 말씀드리려는 것이 홀리프레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 나중에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011년 말에 제가 먼저 크립사이트 팍에 살 때예요. 거기서 이사해서 얼마 안 돼갖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가면은 어디에 기도를 할까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거 새로 이사 가시고 그러면 기도 장소 정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방, 워룸 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딱 좀 약간 구석진데 이런 데 보면 여기 내 기도방이다 그래갖고 방석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UPS를 만들고 다른 브랜치 같은 것들을 만들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을 알았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라. 이 얘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야겠다 생각해서 UPS 브랜치, UPS 뉴욕, UPS 시카고, UPS 서울, UPS 재팬, 도쿄 이런 거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안 하고 UPS 안에서 또 제가 코스타나 이런 데 가서 훈련시킨 멤버들이 또 각 지역으로 가서 캠퍼스나 직장에서 기도 모임들을 만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데도 있고 끊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UPS 브랜치를 만들었으면 꽤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 뉴욕의 동부에 유니버시티 하폴트랑 또 우리 이스트만에서 공부하는 두 분에게 이제 그 훈련을 시켰죠.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원래 하고 헤세드라고 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번에 기도 모임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가 계속 팔로우하면 좋겠지만 그거는요 가법 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12제자도 만들고 70명도 만들고 그냥 많이 죽을 때까지 많이 만들면 한 100명 만들면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법 번식이라고 얘기하고 승법 번식은 그게 아니에요. 승법 번식은 내가 만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2명인데 2명이 또 2명을 만들면 그 밑에 금방 4명이 되잖아요. 4명이 8명이 되죠. 금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화의 번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승법 번식. 그래서 저는
UPS에 이름을 붙이지 말자. 뭐 온누리 이런 브랜드된 교회들 좋은 데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고 저는 이름을 그런 브랜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11년 말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UPS 코리아라는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UPS 코리아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6개월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7월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지만 뭐 지금 보니까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이 선교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지 않았나, 또 통일을 앞두고 저도 와 있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막 나가실 때가 있죠. 그럼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직접 나가는 때도 있고 생각으로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마음을 막 떠오르게 하시고 누가 잘 있나 생각하게 하시면 그분에게 지금 전화하고 연락하고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 이걸 왜 생각하게 하시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입에서 그냥 계속 제가 중얼중얼 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2011년 말이니까 말이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7년이 넘은 거죠. 그동안 저는 이렇게 묵혀두진 않았지만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했죠. 프레이어 네트워크를 이루라는 뜻인가 보다. 근데 왜 홀리니스가 들어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는 거룩한 거니까 그냥 거룩한 기도의 연합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에게는 좌절이 됐어요. 왜냐면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프레이어 네트워크를 이루는 시도를.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네트워크 그럼 이런 뭐 다양한 복잡한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트에서 네트워크가 나온 거잖아요. 네트는 이 왼쪽의 그림이죠. 근데 이 네트와 같은 왼쪽 그림, 그물과 같은 네트워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보면 왼쪽에 이 네트가 뭐가 서로 손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게 십자가가 서로 손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십자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중간쯤에 있는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가 여러 교회라고 칩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손을 잡고 있다고 치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는 크고 어떤 십자가는 작을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뭐 큰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한국에 여기도 한국에 미국에서도 어떤 큰 교회가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되게 크겠죠. 옆에 손잡고 있는 작은 십자가들은 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랑 연결되면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네트워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형태로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웹 형태로 네트워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거의 다 대부분 웹 형태입니다. 대부분 큰 컨퍼런스나 작은 모임이나 서로 이렇게 계급장 띄고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 중요한 또 이걸 핵심적인 교회나 단체가 이것을 이끌고 있죠. 점조직처럼 암조직처럼 활동하는 이 교회 안에 조직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화된 어떤 단체들 이런 거 있어요. 아이리스라고 옛날에 아이리스라고 그 KBS에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정체불명의 조직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조직도 이런 이 조직을 갖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숨어서 암약하는 조직 말고 어디든지 말이죠. 핵심이 되고 구심이 되는 곳이 있어야 돼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네트워크가 퍼져나가죠.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구심이 되는 곳이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거기가 변질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네트워크는 망가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트워크가 그것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홀리니스, 홀리가 있는 프레이어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가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쭉 이렇게 해보고 같이 연합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뭐 포스타에서도 만난 분들도 그렇고 이쪽 저쪽에. 근데 조금씩 색깔들이 틀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뉴저지에 계신 어떤 분인데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 뭐 이런 곳 중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이 활동을 좀 오래 했었고 사역이 내가 좀 있고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리드를 좀 해야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방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묻어두고 있다가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몇 해 전부터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리니어 네트워크인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6절. 이게 성경에 네트워크라고 나오는 것, 영어로 네트워크 치면 네트워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네트워크라고 나오는 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단을 위하여 시작.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몽둥이에 네 고기를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시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실을 만들 때 주광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으시며.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래서 브론즈 네트워크예요. 브론즈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아시죠? 성막 있죠? 성막 있으면 성막의 이 부분, 불 딱 타오르고 있는 이 재단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금 방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그 그레이팅 있잖아요. 그레이팅은 무엇을 만드냐면 노스로, 브론즈로 만든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이 브론즈 네트워크가 말하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시죠?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해 할게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렇게 만들었고 줄 성물을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을 걸고 두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 앞에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통상 기둥은 이게 일반적인 기둥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기둥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둥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상이라는 기둥이 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받치는 용도로 쓰는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의 의미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게 보면 앞에 그냥 툭 하니 한 높이가 25피트 정도 된다. 25피트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한번 18규빗 정도 되니까 8m 정도 되는 높이예요. 매우 높은 것이죠. 높고 두꺼운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고, 그 밑에 공이 있고, 공에 이제 그물이 덮여 있어요. 그 그물이 브론즈 네트워크예요. 공에 그물이 덮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두 개의 줄이 이렇게 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 밑에 보면, 이 석류가 달려 있는데, 한 줄이 100개, 그러니까 두 줄이니까 200개, 하나에 200개씩 4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 보아스. 여러분, 이게 마귀는요, 흉내를 잘 내거든요. 흉내를 아주 잘 냅니다. 야긴과 보아스도 이 흉내를 잘 내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리코 프로젝트 때 메트로폴리탄을 갔어요. 공짜로 갔어요. 누가 알려줘서, 공짜로 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여튼 학생증 이렇게 총동원해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뭘 주로 중심으로 봤냐면 거기에
이집트의 이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우리 성막을 그대로 흉내낸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하고 여기 보면 모양이 똑같죠. 위가 백합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백합화 모양으로 돼 있는데 밑에 공은 없어요. 성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합화 모양은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베껴 쓰려면 제대로 베껴 써야 되는데 꼭 조금씩 틀려요. 또 이 공을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 요즘에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것들 모임들 있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공은 흉내를 내는데 또 저건 없어요. 백합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짝퉁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왼쪽은 야긴, 오른쪽은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이제 꽃이 있죠. 보면은 그 브론즈 네트워크가 무엇을 뜻할까? 이 공 같은데 네트워크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공이 혹시 이 지구가 아닐까? 지구의 거룩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위에는 백합, 밑에는 성류가 있다면 백합과 성류와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첫 번째 백합 보겠습니다. 백합이란 뜻은 그 꽃은 되게 하얗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백합 그러면 잘 모르고 성류 그러면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백합 그러면 성류 그러면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꽃마다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백합에 관련된 말씀 하나 볼게요.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과 같으리니.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을과 같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연애 편지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게 나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보면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게 loved가 있고 lover가 있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아가서 2장 1절은 술라미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누가 백합화라는 거예요? 술라미. 그죠? 그 다음에 2절은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백합화다 그러니까 누가 백합한 거예요? 술라미 여인. 이스라엘, 술라미 여인, 전부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주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백합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가 아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가시가 많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진짜 백합화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백합하신 거예요. 백합이라는 말은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명패를 가슴에 달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열합한 신부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그 714 묵상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 읽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거기 보면 문둥병 나오고 피부병 나오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문둥병은 이렇게 할지니 하지만 이 처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진찰하고 격리시켜라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서 7번 씻고 우수초로 바르고 뭐 안약을 바르고 이러면 날진 이런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에 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 격리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분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전염병이 들어가면 이게 문둥병과 같은 것은 전염병이니까 전염하지 옮길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되지 않게 딴 데다가 분리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의 환자,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나로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 환자들을,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격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백합이라는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돼서 하나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거룩한 영성, 백합의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류는 어떨까요? 성류는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류 그러면 딱 알아요. 성류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류 자체는요, 속과 겉이 똑같은, 이 색깔이 똑같은 과일입니다. 그렇죠?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요. 대부분 겉은 빨개, 사과 같은 건 겉은 빨간데 안에는 하얗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과 속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냐?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어요. 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주로 이 굴에다가 그 매장을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굴이 되게 비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굴에다 묻지 못했고, 굴에 이제 자리가 없으면 조금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죽으면 평토장, 땅 위에 잠깐 한 3, 40cm 밑에다가 시체를 묻어놨습니다. 근데 시체 묻어놨는데 거기가 사람이 시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하얀색 회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부분은 되게 하얗죠. 아름답죠. 깨끗하죠. 그러나 그 밑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표리부동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세요? 저는 바리새인 끼가 자꾸 올라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회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친했던 어떤 친구가 한 1년 가까이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중3 돼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총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2 때는 안 그랬는데 중3 되더니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불을 받았는지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쥐야 하면서. 저는 그게 못하겠는데. 그래갖고 걔를 이기려고 저도 주여 외치면서 오로지 걔를 이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했던 아주 창피한 것도 기억나고, 먼저 섬기던 교회가 이게 작은 이제 개척으로 시작했을 때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각자. 근데 의자에서 안 하고 저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강대상 같은 데다 딱 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제 자리 반대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 때문에 제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이 자매가 내려와야지 내가 내려가는데. 명색에 내가 간사인데 늦게 내려가야지. 이 자매보다 늦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잔치집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 잔치집 상석에 앉지 마세요. 잔치집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긴 옷 입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그럼 되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권위자죠. 권위의식이죠. 거기다가 기도도 길게 했어요. 남들 보라고. 사실은 어저께 UPS 코리아는 간사 임명식이 있었어요. 김수근 간사님이라고 새로 세워지고, 또 협동 간사님이 우리랑 같이 하는 P4U라는 그 아이들 스포츠 아카데미 하시는 거기에 원장님과 또 우리 전임 간사 하는 분을 또 세웠고, 또 P2PS가 파워 프레이즈 프레이어 미션, 프레이 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M2PS 했던 문희자매가 P2PS를 또 이제 간사로 서게 됐습니다. 협동 간사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섬기던 이영진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김진성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얼굴이 점점 후패해 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 뭐라 그러죠? 낡아간다, 늙어가요. 후패해 가고 그리스도가 그만큼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갔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진 간사님, 진성 간사님이, 여기 진성 간사님이 계신데 누가 새로운 간사를 세우면 역할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역할을 또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진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또 간사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역할을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역할에
내 역할이 일로 가게 되죠. 점점 이제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상실감,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저쪽 가 있어요. 그때 오는 마음이 수치심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간사했을 때 또 자매 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여자 자매 간사를 한 명 세웠거든요. 근데 이 새로 세운 자매 간사님이 참 일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여자 간사님한테 안 가고 이 자매 간사님, 새로 세운 간사님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뭐 그렇게. 이 결정이 거기서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2달간 잠적을 했습니다. 안 나타나요. 휴대폰 끄고 안 오는 거예요. 잠적됐죠. 왜 그럴까요? 상실감, 박탈감, 수치심.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상실감, 박탈감, 수치심이 생기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태평양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거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있는 것에 뺄셈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덧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상실감과 수치심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 앞에 침뱉음 조롱을 당하시는 수치심, 홀딱 벗김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뭐에 못하냐? 이거 못 내려놓으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까 우리가 백합은 고결하고 순결한 영성이고요. 석류는 겉과 속이 같은 거잖아요. 이 영성을 교회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녹금을 브론즈 네트워크는 다시 정리를 하면 번제단이고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기둥이 있다. 두 기둥이 한 기둥이 아니고 두 기둥입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두 기둥, 늘 말씀드리지만 두 기둥은 한 기둥이 아니에요. 장식력이면 한 기둥만 돼도 뭐 세 기둥, 네 기둥도 되는데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둘둘 나오는 거. 스갈에서 보면은 이 금초대, 일곱초대 좌우측으로 있는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하는 두 감람나무.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 전부 둘입니다. 둘이 뭐를 뜻한다고요? 누구든지 두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최소 단위의 증인, 최소 단위의 교회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둘이라고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 현호 형제와 승희 자매는 제가 그 주례 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의 탄생이라고요. 이 녹구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녹구물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전 세계를 이렇게 덮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온전한 십자가라면, 온전한 연합이라면,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라면, 홀리 네트워크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5장 13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높이도와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바다를 깨뜨려 그곳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게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남유다의 몰락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갈대한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지금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전에 기명들 가져가는데. 그런데 나머지 그냥 가져가는데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어떻게 가져가요? 깨뜨려 가져갑니다. 거기다 성전의 높바다도 깨뜨려 가져가요. 높바다라는 것은 물두멍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을 상징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죠. 회개죠. 회개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녹기둥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회개 기도, 이거를 느부갓네살이라는 오늘날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원수 사단마귀가 깨어 부숴서 가져가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죠.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도들의 연합, 거룩한 교회들의 연합, 십자가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해도록 하는 회개를 못하게 하니까 이 연합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신약에는 네트가 있습니다. 네트가 워킹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신약의 첫 번째 네트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밤새 수고해서 잡지 못했는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하시죠. 베드로한테 들으라고 침튀기면서 그 앞에 설교하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거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 이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 같아요. 파도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거기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거의 없어요. 연해에 있단 말이죠.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는 없는데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막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잡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죠. 찢어지고 두 배에 담기는데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됩니다.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50 정도, 50간, 그러니까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애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children 이런 얘기를 쓰죠. 고기를 좀 잡았는가?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 그물이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죠. 그러나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일단은 깊은 곳과 우편 이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던진 그물. 말씀을 마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곳 그러면 이것 좀 느낌이 어떤가요? 예전에 한번 우리 어머님이 물에 빠지셨대요. 그 다음부터 물만 보면 두렵대요. 낮은 물에 빠져도 두려운데요. 여러분 깊은 시면의 바다, 막 검푸르 칙칙한 곳을 바라보면 무섭죠. 근데 성경의 깊은 곳은 전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들의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깊은 곳은 전부 수월, 지옥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시편 88편 6절에서 7절, 깊은 웅덩이와 시편 69편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여렘의 애가 3장 55절, 여호와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깊다란 얘기는요, 헤어나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깊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추와 같은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죠. 어두운 것이죠. 두 번째 바다 그러면 아까 요거는 물두멍이고 이거보다 훨씬 큰 솔로몬의 성전을 바다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높이 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사장이 손을 씻으면 이 물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피가 들어가서 점점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바다 그러면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다예요. 그것도 깊은 바다예요. 바다는 전부 죽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거 바다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죽음도 다시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는 죽음이죠. 깊은 것도 지옥과 같은 깊은 수월이고 바다도 죽음이고, 그럼 깊은 바다는 결국 뭐예요?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는데 그물도 사실은요, 이게 그물들이냐 그물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보면 캣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주받았다라는 말이고요. 레셰트가 이 올감이 덧 사로잡힙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붙으면 네거티브한 의미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기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의 장막 안에 빛은 하고 뒤에 보세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며, 주로 이럴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물이. 시편 9장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그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러니까 그물이 전부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깊은 바다의 그물, 그러면 결국 뭐를 뜻할까요? 좋은 걸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물고기는 다 새해 나가고 그럼에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찢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깊은 바다, 깊은 바다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깊은 바다는 그물이 깊은 바다 쪽에 있는 그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 얘기하신 거 아세요? 천국은 그물, 이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잡았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함께 잡힌다는 것이죠. 이 그물을 말하는 것은 이 찢어진 그물이니까요. 이 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그물, 이것이 있는 깊은 바다를 뜻하는 것은 세상이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사실 어디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거에 연관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 워치맨 미팅할 때 내가 알았어요. 야, 그래서, 얘기했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물질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고요.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장소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쳐 죽지 않으면 그 사람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시하고 자랑하는 인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이게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자 이걸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줄 수도 없고 보여주는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보고 싶으니까 우상을 세우고 보고 싶으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기도했죠. 그냥 뭐가 신내림 같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게 종교화죠. 또 다른 편에서는 그건 없어. 그런 건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 율법화 시키고 교조화 시켜갖고 교회를 경직시켜버리는 두 가지 모습 다 종교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헷갈리지만 이 가운데 거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깊은 바다와 연관된 것, 헛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갖자, 더 유명해지자, 더 능력을 받자라고 하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백합의 영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성류의 영성은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성류의 영성이 아닌 거라고 얘기했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우린 겉과 속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걸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태평양의 먼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합의 영성은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백합과 성류 다 마찬가지인데 더 많이 갖자, 더 유명해지자, 더 능력 받자. 그래서 so what? 뭐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얘기 먼저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진 그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제가 오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고 연역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머치 인포메이션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인데 홀리플로의 네트워크. 홀리플로의 네트워크를 제가 설명하고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오른편, 제가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은 주권의 손입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내 원수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우편은 전부 번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90m 떨어져 있는 배를 향하여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요한은 이쪽으로 던져야 되고 베드로는 이쪽으로 던져야 되면 도대체 어느 쪽으로 던져야 돼요? 어느 쪽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오른편은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던지는 것이 오른편이고요. 오른편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그 진리 쪽으로 던지면 그물이 찌지 않고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몇 마리 잡혔냐면 153마리인데 153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수리르는 153,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래요. 100은 완전수, 50은 남은 수, 3은 삼위일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트리플 큐브 넘버란 게 뭐냐면요. 153, 370, 371, 407 이런 거는요. 각각을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하면 그걸 다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so what? 그래서 뭐 트리플 큐브 넘버까지 알겠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롬은 153알인 세상 모든 종족이라고 얘기했고요. 어거스틴은요 153을 1부터 17까지 다 더해보니까 153이에요. 17이 중요한 숫자겠죠. 17은 10 꽉 찬 수와 7 완전수를 합한 수다. 참 대단한 머리죠. 153은 9 곱하기 17이다. 9는 1 더하기 5 더하기 3을 했더니 9더라. 그래서 9 곱하기 17이다. 튜빙겐 학파는 게바, 베드로를 게마트리아하면 153이다. 153이 뭘?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이 글 하나 넣기도 빡빡한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하나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그 물고기는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소금 간절인 옵사리온이 아니라 익투스 팔팔 뛰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의 수를 세어보니 153이더라. 저 같으면 성경에 이런 거 안 넣어요. 넣었다는 얘기 매우 중요한 얘기죠. 153이 뭘 뜻하느냐? 이게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우리말의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알파벳도 없지만 여기에는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숫자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이게 베네 하 엘로힘이란 말인데 베네 하 엘로힘은 뭐냐면요. of God's son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도 사용하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153마리예요. 찢어진 그물에 있는 물고기는 다 새 나갔어요. 그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헛된 영광의 자리에 그물을 던져봤자 그 그물은 찢어지고 결국 다 새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우측으로 진리의 자리로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이 153마리를 건진 그 그물은 결국 뭐를 뜻할까요? 성류와 백합의 영성을 가져야지 저와 여러분은 153마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더 많이 갖자, 더 유명해지자, 더 능력받자가 아니고 그냥 나는 태평양의 먼지처럼 없어지자. 나는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자. 내 얼굴은 후패하자. 나는 망하자. 주님이 능하게 하시자. 라고 하는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153마리가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물질화되고 인본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어떤 분은 물질화된 것 같고 어떤 분은 인본화된 것 같고 어떤 분은 종교화된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정치 운동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정말 인본화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 저도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홀리플로의 네트워크가 안 됩니까? 하나님 2011년에 주셨던 마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봤던 헛된 영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헛된 영광이 뭐예요? 더 많이 받자, 더 많이 갖자, 더 유명해지자,
그 다음에 더 능력을 받자.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 그럼 뭘 구하느냐? 요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헛된 영광과 비교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세상을 그동안에 봤더니 세상에 막 돈, 명예, 능력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는데 저 사람을 봤더니 자꾸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유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아.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모여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온전한 그물입니다. 타 딕투아라는 것은요. 이게 그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 딕투어는 그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물. 그 그물이 뭐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 아까 보셨던 번제단의 그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결국은 153마리의 이 성류와 백합의 영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그물로 이 십자가의 그물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이 있죠. 성벽에 10가지 문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문은 필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데 누구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153마리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이고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홀리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져요. 너무 괴롭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GOD 캠프라는 걸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막 기침 컬럭컬럭 하는데 가자마자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감사한데 진짜 주례 때 기침 안 한 거라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Go Out Dreamer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것도 규선자매가 우리 타임스퀘어 철치의 어떤 분이 져줬어요. GOD를 뭘로 하면 좋을까? 가자 꿈꾸는 자여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이 우리 UPS의 운영진으로 있는 창원 형제가 P4U라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근데 스포츠라는 게 음악과 비슷하게 어떤 거대한 공룡과 같은 조직이에요.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움직이고 우상화시키고는 그런 거잖아요.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조직이고 그리고 우상화됐잖아요. 근데 우상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GOD 캠프를 만들어. 이게 불신자 아이들입니다. 거의 다. 요즘 애들은 안 믿잖아요. 그죠? 100명에 2명 믿는데 뭐 다 불신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여기 이제 좋은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걸 개최를 하고 여기 오는 정화자매도 같이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같이 참여하고 저는 이제 UPS가 제가 여기 지도 목사로 있으니까 같이 또 참여하고 하다가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정화자매 와 있죠. 정화자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정화자매가 UPS에서 우리 M2P에서 저랑 저한테 또 훈련도 받고 리더로 섬겼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정화자매가 있었을 때 후배가 있는데 그 다솔 형제라는 후배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 후배가 UPS 예번에 한 번 딱 드렸어요. 그리고 뭐 미국 여행을 다닐라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네팔에 선교사로 1년 인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신학을 하던 선교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UPS에 왔을 때 저랑 잠깐 상담을 하고 왠지 이 형제를 그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는 창원 형제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창원 형제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창원 형제가 보니까 이 형제의 비전은 선교거든요. 그래서 창원 형제가 꿈꿨던 P4U 스포츠 아카데미가 아니라 P4U 미션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런칭을 하고 아예 선교 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솔 형제는 거기서
선교사로, 간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형제 혼자 하면 뭐하니까 이제 할렐루야 교회 멤버들 막 데리고 오는 것이죠. 거기 통해서 네트워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좋은 교회도 만나게 되고 계속 또 UPS도 인발브 되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 G오드 캠프를 갖다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을.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랑 잘 이렇게 좋은 부모의 가정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도 있지만 다문화 아이들, 여기 이제 안산에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러시아권, 뭐 몽골권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있고 또 탈북자 아이들 있잖아요. 두리안의 탈북자 아이들. 그런 애들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각각 따로 하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선교음악회 했을 때, 이제 P2PS나, 여기 한국은 뭐 M2PS나 소우즈나 뉴욕은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뉴욕에, 한국에는 P2PS가 있죠. P2PS가 선교음악회를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걸 진행하는 것은 온누리교회 가든 두리아나 가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낮에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P4U가 하고요. 또 할렐루야 교회가 하고요. 이런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UPS는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집회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로지 153마리의 아이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거룩한 홀리플레이 네트워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어떤 분들은 자꾸 통로로 사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정화자매도 얘기했지만 소용자매, 정화자매 통해서 또 우리 제가 문지영 자매를 알았잖아요. 그 지영 자매 통해서 또 우리 시라큐스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열어주시고 매듭 짓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또 내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통로가 되는 것만큼 놀라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통로가 결국 뭐냐면 다른 십자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큰 그 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지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프레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UPS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UPS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비전들이 계속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나는 과연 내가 함께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은 백합의 영성과 성류의 영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그물로 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물을 건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꾸 딴 생각하고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능력이 명예롭고 올라고 그러고 더 능력 받으려고 그러는 이 딴 생각을 하니까 헛된 영광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홀리 네트워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홀리니스,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홀리 네트워크입니다.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홀리니스를 잃어버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백합의 영성과 성류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프레어 네트워크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번제단이 네트워크이고 야긴과 보아스를 싸고 있는 그 기둥에 그 공을 싸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능력받는 삶, 그걸 추구하고 살았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백합의 영성 잃어버린 더러운 자고 성류의 영성 잃어버린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홀리니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는 될지 모릅니다. 강사형이 될지 아니면 기립박죽이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거룩한 자가 올곧하게 한 길을 간다면, 리니어하게 간다면 또 다른 리니어한 네트워크, 사람을 만나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십죠.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프레어 네트워크,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의 한 줄을 연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그것의 통로가 되기를 매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순결한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백합의 영성을 갖고 성류의 영성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태평양의 먼지처럼 다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살아나시는 십자가로 회복되는, 세상이 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애추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주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뭔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여서.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라면 어떻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능력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영광이 된다면 그거는 헛된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 그물은 다 찢어지고요. 고기들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153마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얘기 못했는데요. 어떤 분이 103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105세 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한 고백에 의하면 85년 전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그때 거절했던 것이 103때 생각나서 구주를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G.O.D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막 선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리고 저도 했고요.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면 언젠가 열릴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UPS에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 나는 후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나는 태평양의 먼지처럼 없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일.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비전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53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UPS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가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홀리프레 네트워크의 비전을 구하면서 나갑시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매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연결고리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삶이 참 피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통으로 살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가? 그걸 무시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것을 잊고 연결하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 길에 만나게 하십시오. 나의 리니어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워치맨에 할 때 인도 교회 갔다 온 거 한번 가라 그랬어요. 이런 게 다 전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만나게 하는 사람들, 연결되는 사람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시는 것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네트워킹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명예로워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연합하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었을 때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그 연결들의 만남, 홀리프로의 네트워크를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물로 하나님 150세 말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매듭, 통로로 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